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교사 교육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한 영혼과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꼭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의 마음이 바로 차라리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배가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굴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예,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항상 제 배를 만지면서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그렇게 이야기를 주문을 외듯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주무르시다가는 그냥 이렇게 꼬북 잠이 드는 거예요. 저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한참 주무르시다가 잠이 들었을 때 제가 잠깐 몸을 뒤척이며 엄마가 다시 깨우면서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참 많았죠? 네, 맞습니다. 차라리 내 자녀가 아픈 것을 볼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많은 게 낫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지옥에 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차라리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어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차라리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 이 모든 인구를 다 살려야 되겠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차라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선순위를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이 차라리의 마음,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하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바로 기어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뤄진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 양은 분명히 정말 말을 치지리도 안 듣는 양이었을 거예요. 정말 뺀질뺀질한 양이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혹시 요만큼이라도 0.1%의 마음이라도 가진 그 아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99마리를 버려두고 바로 그 잃어진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양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한 3m 이상을 잘 보지 못해요. 시야가 흐려요. 그래서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이리떼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한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잃어진 양이 1분 1초라도 방치하게 되면 바로
늑대와 이리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 하루라도 더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1분 1초라도 더 빨리 찾아야 되는 그 열정과 열망 때문에 기어코 찾기 위해서 그를 찾아놨습니다. 배도 고팠을 거예요. 어두웠을 거예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이유가 안 되었습니다. 기어코 찾아야 됐어요. 찾도록 찾아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 어딨니? 양 어딨니? 큰 소리로 외쳐서 아마 목이 다 터져나가고 다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캄캄한 그런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혹시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소중히 아끼는 물건을 분실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때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기어코 찾아야만이 돼요. 찾다가 에이 그만두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찾아야 돼. 간절히 찾아야 돼. 절대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는 마지막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춰서 와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정말 천국에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천군 천사가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 노래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기어코 찾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마음, 교사라면, 지도자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라리의 마음, 기어코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이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데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하냐? 네,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에게 찾아가느냐, 공산당이 먼저 찾아가느냐, 이단이 찾아가느냐, 내가 먼저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아이들은 학습 잠재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스폰지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하죠. 쪽쪽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36개월이 되면 뇌가 거의 절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한 5살, 4살, 5살이 되면은 그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뭐 혹자는 7살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7살이 되면은 인격이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학습 잠재력이 많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심어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선천적으로 구원을 받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살이라도 더 어린 아이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이 아이가 도대체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내가 그 아이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부지런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나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미래 세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벽돌에 글씨를 새기려면 굳기 전에 새겨야 되는 걸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 때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쑤시개 하나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도자기를 굽고 나서 단단해졌을 때는 와, 이거 뭐예요? 아주 못으로 세게 박아도 그 글씨를 새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아이에게 글씨를 새겨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앞에 어린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그 어린아이, 내일이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되거나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일 때, 내 앞에 있을 때 부지런히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지는 그런 급박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린이들에게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마에나 손목이나 그리고 집 안에 천장에 벽에 온통 복음을 적어놓고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7절에는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오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내 자손이 또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 그리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를 향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죠.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인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나의 입술로 고백하여서 인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 성품을 가져야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아우 됐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밥을 사고 차를 사고 선물을 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세대 어린이에게, 특히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돈으로 계산해서 100만 원 이상이 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선물 하나만 해도 그 아이들은 우리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 가장 적은 노력을 통하여서라도, 그러나 그 아이가 변화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70살 된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 자신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살 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나머지 이 90년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군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장 적은 노력으로도 가장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터는요, 20명의 성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이 겨우 결신을 할까 말까. 그런데 20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19명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비록 7살 된 꼬마 아이들에게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음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영혼과 함께 그 일생을 전도한다고 했어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 2사람 반이 구원받았다. 예? 선생님, 어른 2명에 아이 1명입니까? No.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디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2명에 어른 1명. 그래서 오늘 2사람 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디 선생님은 아이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의 이 가치를 꼭 깨닫고 정말 내가 1년뿐만이 아니라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은 나무를 기둥으로 삼을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 없는 영혼을 내일의 기둥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심령에 그리스도가 심어지도록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게 어린이전도회의 그 많은 통계들을 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0살에서 4살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선진들 중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은 0세에서 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고작 1%라는 거예요. 그런데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8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자, 아직도 이뤄져 있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가슴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의 기도, 이 기도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보게 하셨는데요. 자, 이제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침, 국어사전을 보면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하는 사람, 예, 본이나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도록 돕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자들은 훈련이나 가르침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표준적인 모범으로 일치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본다면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에 대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아이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니 기어이 찾아라. 기어이 그 영혼들을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한 영혼을 찾고 그 마지막 한 영혼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정말 이 천국에 그 아이들이 가득한 게 나의 꿈이고 비전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도하기.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극을 해야 돼요.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왜와 어떻게만 안다면 그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이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만 안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앞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요. 나의 이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나의 인격을 배우고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분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살피기. 그냥 우유만 먹이고 젖만 먹이고 밥만 먹이고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한 영혼이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를 인내하면서 섬기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들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졸도시켜라.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감격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졸도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졸도할 만큼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 이런 아이들에게 제시해서 그들이 정말 졸도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물을 먹이는